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믿음의 기본인 부활. 코로나19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지키는 것조차 많은 제약이 따랐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올해 부활절은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활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따라 반성경적인 사회 현상과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정직한 삶,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정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신앙인으로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특별히 사람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삶과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자칫 오늘날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도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라는 개인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기류가 교회의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신앙인으로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성결교회 담임이신 한기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중앙교회 담임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증 전도연구소 대표이시고 금말씀교회 담임이신 안환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한번 열어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 부활 전에는 죽음으로 피로라도 끝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알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쉼표로 이렇게 바꾸시고 부활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4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에 이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 씨의 비유에 보면 씨를 심었지만 그 씨에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나타나는 식물이라든지 열매, 마치 그 뉘에가 뽕잎 먹고 살지만 그게 고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거기서 끝나면 번데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 변화를 이미 그 뉘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처럼 인간도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삶의 지평이 죽음 너머에까지 이렇게 보이게 해줬다는 것이 아주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예. 예. 임석순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죠. 부활은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씀하시고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적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래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이다. 예. 안한균 소장님께서도 나눠주시죠.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정말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독교가 또 성경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라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남기신 영향력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한 이슈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바탕이고 기독교 자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자체고 또 그분을 제자로 따르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온전히 부활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활은 생명이고 기독교의 존립이 걸려 있는 어떤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과장된 표현이나 신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지금 교회 내에도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기철 목사님께서. 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예. 또 다른 제자가 봤다는데도 또 도마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성경의 기록 부활 사건들을 전부 살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서야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거나 나중에 부활 신앙이 생긴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서 부활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니고 예. 부활 사건이 일어난 맞았고, 것을 나중에 깨닫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게 어떻게 보였거나 그러지 않았냐 이런데 성경 자체가 무덤에 갔던 여인도 그렇고 찾아갔던 제자들도 그렇고 기대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가 부활 신앙을 형성해서 나온 것이 역사적인 팩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예, 임석순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 저도 우리 이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이제 하는데 교회나 밖에서 부활에 관해서 신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갖는 게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들은 부활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장 이제 베드로에 가서 얘기해서 베드로 가서 와서 보니까 사실은 부활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머리에 썼던 것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온 상태인데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결국은 그 부활을 보고 자기가 평생 해왔던 그 일터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이 다 부활을 봤는데 그리고 결국은 일터로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에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그 어느 곳도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셨고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저들을 심각하다 해서 심각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며 끝까지 시간 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할 역할이다.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기도 그렇죠. 하고 엠마오로도 그렇죠. 내려가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공동체가 무너진 거네요. 그러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이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 신앙이 확립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신앙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무감각하게 여겨지고 성도들 삶에서 이 부활 신앙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한균 소장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평소에 내세적인 기독교가 가장 현세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세적인 기독교가 가장 현세적인 현세적일 수 있다. 요즘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곧 부활 신앙인데 이 내세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고 또 뭐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책무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군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너무 초점 주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내세 신앙이 약화돼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전도 현장에서도 그걸 느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한국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서 좀 내세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좀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지옥을 경계하는 이 마음.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제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라도 잘 새겨 듣고 목회 현장이든 성도들의 일상 삶 속에서든 예수님의 그 내세를 경계하셨던 내세를 사모하라 하셨던 그 부분들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부활 신앙의 중요성과 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임석수 목사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교회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목회 실전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부활 신앙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CTS 이렇게 하고 있는 부활 신앙에 관해서 CTS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에 3번씩이나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다시 일터로 돌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를 쫓는 자체가 자기의 뜻,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 없이 교회에 쉽게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충족만 시켜주려고 하다 보면 부활 신앙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에게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현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실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건강도 얻어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러나
교회가 그쪽으로만 가게 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놓치게 된다. 이것을 적어도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꼭 붙잡고 가야 된다. 또 신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대원도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대형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게 되면 그 신학 대학원조차도 부활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서 결국은 종국은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 부활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기철 목사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뭔가 얻어야 되고 뭐 그래도 사실 죽음으로 끝나면 허무한데, 근데 이 부활은 삶의 지평을 넓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세라고도 하고 또 부활의 시점에서 현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세계관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그 목표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 가치관이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죄의 문제하고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이건 어떤 걸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실 이번 주간에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면은 이 부활은 사랑의 승리,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오래전 얘기기는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양로원에 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따라하게 했답니다.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라고. 노인분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눈빛이 싹 달라지더라 그럽니다. 영원 상하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늙은 곧 죽을 사람이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 그 말씀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부활이 있는 삶과 부활이 없는 삶 어떻게 다른지 임석순 목사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한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제한된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제한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생을 상속받은 자들은 부모, 처자, 자식 모든 것을 버려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무슨 선을 이루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 내가 어떻게 처자를 버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버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그만큼 크다 이제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목회도 조금 자유함이 생겼고 신앙생활에 좀 자유함이 생겼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이제 31절 이하로 보면 임금님이 하나는 오른쪽에 양염소 이쪽에는 이제 염소를 두고 그리고 이제 염소는 결국은 지옥에 가고 이쪽은 이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누가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자냐? 그 앉아 있는 자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난 그 말씀도요. 어떻게 들려졌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작은 소자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을 소해서도 작은 소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확실하게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고 또 부활 신앙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기철 목사님.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같으면 그 빈 무덤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before, after 그 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베드로 그 전에는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순교했잖아요.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는 그 터닝 포인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 다른 사람 다 봤다는데 의심했던 이 사람이 이제 교회사의 전승에 보면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 그 변화는 비포 애프터에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빼고는 전부 다 그 목격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 이제 바울 같은 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 바울이 기록한 거에 보면 한 500여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한 걸 보기도 했고 그중에 거반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할 때 이 예수 만난 분들이 그 당시에 같은 역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갔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엔 이렇게 달라졌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 지나면 또 좀 더 나은 일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사의 모든 인류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그 부활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저는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부활 신앙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한규 소장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요즘 현대인들이 다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심코 진리라 믿고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은 뭐 논리나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의 전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뭐 아름답다는 거, 선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가치에 대한 문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실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주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현상들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하냐. 사람은 죽고 나면은 무덤에 묻히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냐.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란 분이 실제로 사셨고 실존 인물이셨고 그분이 유대인들 유일신 사상을 믿던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제목으로 가장 크게 잡은 신성모독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까 변화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지금처럼 영향력을 갖고 존재하는 것. 이 수많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면밀하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파스칼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창조가 쉽냐?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부활이 쉽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것은 실존 인물, 가상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그분이 가상 인물이 아니라면은 자신을 갖게 하나님이라 한 존재를 세계 4대 승인으로 올려놓은 인류도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죽으신 뒤에 공개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변화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오늘날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그 자체만 인정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부인한다면은 C.S. 루이스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진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거나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근데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사기꾼, 거짓말장이 근데 세계 4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인류라는 무신론자들도 인류에 속한데 그들도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화적인 실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라는 분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면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면밀하게 이 예수라는 실존 인물과 연결시키는 작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가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정, 기독교 변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고요. 이것을 신앙인들도 깊이 통찰하고 묵상한다면은 부활 신앙을 안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는 방법, 이제 한기철 목사님께서는 하여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 신앙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임석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제 개인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보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건데 오히려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점검을 제가 이제 하죠. 그래서 사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는 넉넉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누구든지 그 예외가 없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게 예.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그게 죽음이 가능한 건데,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욕심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낼 때가 참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고, 나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서 결국은 부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예. 그래서 하나는 넉넉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다. 그 보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모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첫 문이 되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된 거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가 됐으면 온 인류 전체가 다 우리의 양인데, 반드시 우리는 양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나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죽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잃은 양을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안한균 소장님께서도 부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참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제 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중요하고요. 아까 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을 찾는 면에서 이제 지옥을 경계하는, 근데 뭐 다짜고짜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런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변증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사실은 영원히 형벌받기에 충분한 그런 죄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단순히 수근수근하고 화만 냈는데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심각성,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있는 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까 반드시 계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창조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지옥 심판, 영원한 형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전도에서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일 것 같은데 한기철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게 생명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생명, live, L-I-V-E 그 생명을 거스르는 것이 E-V-I-L, 이불이거든요. 아, 이불. 예. 악은 예,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스리는 거고. 근데 사실 요새 권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왜곡돼 가지고요. 예, 예. 죽을 권리, 자살 어허. 또는 죽일 권리, 낙태 이런 것까지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존하는 운동을 우리 부활신앙 가진 분들이 일으켜서 우리 사회 생명력이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잖아요.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탄소 금식 운동을 한번 했어요. 사순절에. 예.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 특별히 코로나19는 생태계 재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복원하는. 금년에는 로잔 위원회하고 같이 생명 존중 주간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좀 더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생명력 복원하는 운동에 기독교가 좀 앞장을 섰으면 참 좋겠어요. 예. 코로나19를 겪게 된 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지키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활절 교회 풍경은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보다 의미 있게 이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기철 목사님. 예, 그 우리가 부활절을 이웃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이 달걀 같은 거 나누고 계란, 그랬죠. 달걀, 근데 예. 금년에 저희들은 희망 상자를 좀 만들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마을 목회를 하자.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이다. 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교인이다.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주변을 나누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희망 상자를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유를 물으면 특별히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복음을 좀 나눠보자 이런 운동을 이번에 계획하고 하고 있어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희망 상자를 전달하고 있고. 안한규 소장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사실은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질문이 많고 이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거. 저도 이제 카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의 그런 전도 변정 전도 집회도 이제 좀 해오고 했는데요. 교회 안에 목회적인 구조 안에 이런 소통의 구조를 좀 만들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요즘 다 맞춤 질문, 맞춤 대답이라고 검색창에 자기가 원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잖아요. 옛날에는 패키지 형태로 우리가 쭉 전해주면 되는 일방적인 어떤 전도 방식이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에는 먹혔다면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자기가 직접 원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도 선포도 있지만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전한다든지 소그룹을 통해서도 뭐 부역 모임 같은 데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든지 묻고 대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또 공과 공부 시간에도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번 부활절에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좀 진작시키는 그런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부활절이 되면 좋겠다.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을 지켜내고 실천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한마디씩을 전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석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를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깨닫고 오늘 지금 현재 이 CTS 방송에서 시청하고 있는 그 사람도
이 시청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넉넉한 자로. 그래서 사실 에베소 2장 4절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미 얻은 것이고, 그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혔다가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에게 나누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안항규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말씀. 원래 복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 나라 이제 복음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백보다 그보다 더 넓게 전인적인 실천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천의 삶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는 십자가 신앙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있다고 믿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맞으면은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믿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늘하고 생계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영원한 가치관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질고나 고통도 결국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런 흔적을 가지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기재 목사님께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옥합을 이 통을 나눠드리고 알라바스타 오퍼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금요일 오늘 새벽에 또 교인들이 그걸 1년 동안 모은 걸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심장병 치료해주고 수술, 또 어려운 분들,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줌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증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프로그램도 보니까 All Again 뭐 해가지고 다시 다시 한번 패자 부활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이번에 한번 실천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신앙인으로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기쁜 소식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전 세계는 점점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욱 선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섬기는 따뜻한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